샬롬. 이제 내일이면 2021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 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함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증거판 2개의 돌판을 받기 위해 머물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을 사용하는데요, 신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이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에 포함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다신론을 섬겼다는 것이죠. 32장의 말씀은 2가지 장면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주어지는 천생을 누리는 은총과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 행위로 인한 지옥에서 볼 법한 타락과 배신의 향연이 대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타락과 배신의 현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사람들에게 규에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규에서 빼낸 금을 아론에게 가져다 주게 되죠.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으로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렇게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우상을 만들고 난 직후에 5절을 보면요, 아론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계속해서 6절도 보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내일이 그 금송아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지금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들이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뛰어놀고 먹고 마신 거죠.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도 좋아하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들 앞에 뛰놀고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십계명이라는 두 개의 증거판을 조금 전에 주셨는데 이들은 바로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파기한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패역한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그 언약을 취소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크고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진노할 수 있습니까? 라고요. 뜻을 돌이켜달라고 모세가 간청하게 됩니다. 중보자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들,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러한 약속을 받고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직까지 춤을 추고 노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19절을 보면요. 모세가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분노에 차서 화풀이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의 악행의 모습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답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라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제 그들은 언약에 파기된 자, 곧 저주를 자신들의 입속으로 받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마신 자.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될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은 보존받았지만 언약이 파괴되자 그들은 곧 죽음의 공포가 들이우게 된 것입니다. 26절부터 보면 모세가 지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만 3,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한때는 우상을 즐기며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론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되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참 아름다운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죠. 32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들을 지금 이렇게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간과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눈으로 발견되시거든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 없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지만 우리는 또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즐기던 세상 속에 나가 놀고 먹고 즐겨하기를 끊어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 떨며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도록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